하나님 말씀을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은혜가 자연을 회복한다는 이 큰 그림을 가지고 본문에 나타난 작은 그림들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우리의 존재와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자연은 다 하나같이 그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자연에 순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나를 두렵게 하거나 무섭게 하거나 우리를 다스리는 권력자들이 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쫄아서 거기에 순응하거나 순종하거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주신 은혜의 역사이기 때문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자는 심지어 그 모든 것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사랑의 빛을 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은혜로 회복된 자연이기 때문에 이 자연을 사랑하며 그 작은 그림들, 이를테면 나에게 주어진 환경, 여건, 배경, 정부, 국가, 권력자들, 통치자들 할 것 없이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재차 강조하건대 그 이유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서 나에게 맞춰서 허락하신 가장 합당한 삶의 양식이기 때문에 거기에 복종하고 심지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은 빛을 지다라는 오페일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굳이 쓰면서까지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자의 사랑함은 무조건적인 의무임을 천명합니다. 신자의 사랑함은 오페일로, 빛을 진다라는 의미에서 확인했듯이 마땅히 해야 하는 의무임을 강조합니다. 빚을 지는 그 상황을 잘 염두에 두고 말씀을 따라오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가장 최악의 상황을 묘사할 때 쓰는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으뜸이 빚을 진다라고 하는 상황일 겁니다. 잘 나가던 사업이 하루아침에 부도 직전에 다다르고 그래서 사채 빚을 지고 그 사채의 빚에 더 큰 빚으로 다가오다가 인생 종치는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진부하지만 너무 섬뜩한 이야기인 것이죠. 빚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이들을 벌벌 떨게 만듭니다. 가난하다고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부자라고 빚을 안 지는 것이 아니죠. 가난하든 부자든
다 빚을 집니다. 내 명의로 집을 사도 거의 대부분 은행에 대출을 얻지 않습니까? 그게 빚 아닙니까? 자동차를 하나 사도 할부로 끊죠. 쇼핑을 할 때 카드를 긁지 않습니까? 그것도 말하자면 빚이라 말입니다. 그걸 갚지 못하면 불행해지는 법입니다. 이게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빚을 지지 않는 인생을 모토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더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 가려고 그러죠. 왜요? 빚을 지지 않기 위해서. 더 많은 연봉을 주는 좋은 직장을 찾아 헤매며 어느 지역의 집값, 땅값이 오를지를 골몰하며 어떤 주식을 사야 두세 배, 아니 그 이상 오를지를 궁리합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빚을 지지 않는 인생을 모토로 하면 언제나 항상 나 자신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하나의 수단과 방법이 되고 맙니다. 한정된 자원을 가진 우리 각자가 말하자면 파이 게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 세상의 이치가요. 한정된 파이를 모두가 공평하게 먹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죠. 내가 더 많은 파이를 얻기 위한 그 욕망은 다른 사람들의 파이를 뺏어 먹는단 말입니다. 왜요? 오늘 이 흐름으로 말하면 빚을 안 지기 위해 오히려 꾸어줄지언정 내가 꿈을 당하는 그런 지경에 다다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나 외의 모든 것들을 다 도구화, 수단화한단 말입니다. 어떤 친구와 사귈까?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과 더 많이 친해지고 싶어 하겠죠. 어떤 직업과 직장을 얻을까? 더 많은 연봉을 제시하는 쪽으로 기울 겁니다. 어떤 가정을 이룰까? 어떤 배우자를 얻을까? 솔직해지자고요. 사랑으로 합력하는 믿음, 소망, 사랑의 공동체? 말은 그렇죠. 합력하여 이익이 되는 그런 배우자를 얻으려고 할 겁니다. 심지어 자녀조차도 부모의 이익에 합당한 자녀로 양육하는 게 모든 부모의 욕망 아닙니까? 어떤 국가와 정부가 좋을까요? 나에게 도움이 되는 그런 정권이 집권하기를 바라죠. 아무리 내 어떤 정치적 성향에 맞아도요, 내 집값을 떨어뜨리게 하는 집권자는 데모합니다. 어떤 교회에 갈까요? 복음? 은혜? 믿음? 아니죠. 나에게 도움이 되는 교회에 갈 겁니다. 결국 모든 것을 다 우리는 수단화합니다. 우리는 모두 빚을 지지 않기 위해 안달합니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는 그런 인생을 고대하며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우리 모두가 꿈꾸고 소원하며 그래서 비전으로 삼고 있는 멋진 인생 아닙니까? 솔직히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모든 존재와 자연들을 사랑하고 아끼며 돌봐야 할 대상으로 삼지 않고 인정하고 싶진 않지만 필요에 따라 이용하고 마음껏 써먹고 결국 필요치 않으면 과감히 버리고 내던지는 그런 수단과 방법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마서 13장을 이해하면 죽었다 깨나도 복종하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니 복종할 수 없는데 나에게 이해관계가 안 되는데 어떻게 그런 정부와 국가 앞에 그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며 따를 수 있겠습니까? 택도 없는 소리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강조하여 말씀합니다. 사랑은 빚을 지는 거다. 빚, 데트죠. 빚을 지는 거다.
신자는 그 빚을 져야 하는 자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자주 언급하고 그렇게도 좋아하는 그 사랑. 그래서 포커페이스일지언정 흉내내는 데는 도 같은 그런 사랑.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사랑이라고 입만 열면 호들갑 떨며 떠들어대는 그 사랑. 기독교인 만큼 사랑의 흉내를 기가 막히게 잘 내는 부류도 없지 않습니까? 그 사랑. 그런데 성경은 잘 들으세요. 이 사랑을 가리켜 빚이랍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싫어하고 해방되고 싶어하는 그 빚, 그 짐, 그 십자가랍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겁니다. 빚을 진다는 어감 속에는 틀림없이 나 자신이 을로 역임을 받는 것을 함의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는 갑이 되고 싶어 하잖아요. 채권자가 되고 싶어 하지 채무자가 되고 싶어 하진 않습니다. 어디선가 돈 내라는 독촉장이 오면 벌벌 떨죠. 가슴이 덜컥 내려가잖아요. 며칠 전에 베를린에 갔었거든요. 오는 길에 속도를 좀 낸다고 좀 밟았어요. 나도 모르게 밟았는데 앞에 어디선가 빨간불이 번쩍하는 거예요. 아, 찍혔구나. 아마 속도 위반 딱지를 끊긴 모양입니다. 그 총구소가 날아올 걸 지금 전전긍긍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 전산의 오류로 안 되기를 기도하고 있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안 날아왔어요. 우리는 좀 솔직해져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솔직히 사랑의 빚을 지려고 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그 빚으로부터 해방되려고 하죠. 좀 표현이 좀 강하지만 잘 들으십시오. 우리는 매우 교묘하고 영악하며 교활하리만치 기만적, 자기기만적 사랑 타령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빚은 지고 싶지 않으면서 사랑하고 싶다는 또는 사랑하고 있다는 그런 역겨운 자기기만 말입니다. 실체는 없으면서 실체를 가진 양 미소 짓고 있는 삐에로의 인형처럼 말이죠. 성경의 말씀으로 논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사랑을 빙자하여 자기 의를 쌓고자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적 행위에 불과합니다. 사랑이 목적이 아니라 사랑을 수단화하여 자기 자신을 목적하고 있는 성경이 그렇게도 비판하고 있는 매우 야비한 영적 술수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가보십시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 말씀 속에 나타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다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랑의 빚을 지다로 대체하여 적용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불법을 행하는 것이라 말한 것처럼 사랑의 빚을 지고자 하지 않으면서 사랑한다고 떠벌리는 것이 말하자면 불법이라 말입니다. 사랑의 빚을 진다는 말은 잘 들으세요. 그 사랑함이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그 어떠한 이익과 이윤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해서 남는 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사랑은 남는 장사가 아닌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본성적으로 남는 장사를 원하잖아요. 남지 않으면 안 하려고 하죠. 밥을 퍼주는 것도 사진 한 장 찍혀야 흥이 나서 하는 법이죠. 완장 하나 채워줘야 그나마 생판 모르는 길가에 쓰레기도 줍는 법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간부화를 시키죠. 조직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완장 하나 채워줘야 그나마 뭘 일을 하거든요.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빚을 지는 것인데 마땅한 의무이기 때문에 남는 장사가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만들어낸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웃자고 한 말인데 그냥 웃자니 너무 씁쓸하게 만드는 그런 격언과 같은 표현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어디에 오시는가? 답은 뭐죠? 비 오는 수요일 저녁 예배에 오신다 이겁니다. 하도 수요 예배에 오지 않으니까 붙여진 우스운 표현입니다. 게다가 비가 내려요. 그 저녁에 무슨 볼 일이 있어서 예배 보러 교회에 오겠냐는 그런 애둘러서 말하는 그런 꼭 집어서 말하는 격언이겠죠. 그러니까 주일날에는 1000명이 나오는 교회가 수요 예배에는 100명도 안 나와요. 저는 그 이유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주일날이 공휴일, 휴일이기 때문도 그렇겠지만 더 중요한 건 수요일 날에는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안 오는 거예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만 드리는데 안 온다고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주일날은 예배만 드리지 않습니다. 하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저런 사역도 많고요. 행사도 많고요. 이런 노릇도 해야 되고요. 인간관계도 맺어야 되고요. 지인과도 만나서 쌈쌈한 식사도 같이 나눠야 되고요. 이런 여타 목적이 더 압도적 이유를 차지한단 말입니다. 일석이조죠. 도랑치고 가지 잡고 님도 보고 밥도 먹는 그런 이유가 있어야 교회를 가는데 예배만 드리니까 안 온다 이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예배만 드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는 묻고 싶어요. 왜 우리 교회를 오십니까? 이렇게. 요새는 밥도 안 주는데 왜 우리 교회를 왜 오세요? 좋은 교회예요.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어쨌거나 수요일은 예배만 드리기 때문에 안 온다 이거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챙겨 먹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단 말입니다. 남는 장사해야 오는데 남지를 않는단 말이죠. 우리는 성도라고 불리는 이 세상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무리란 뜻이죠. 구별된 자입니다. 그럼 무엇에 있어서 구별된 자일까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가진 게 다른 겁니까? 집사니, 권사니, 장로니, 목사니 하는 그런 직분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 걸까요? 아니죠. 말씀을 제법 잘 알거나 기도에 유창하거나 찬양을 잘 부르거나 교회에서 이런저런 사역에 능숙한 것이 다른 걸까요? 그런 것은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 것보다 더 쉽습니다. 1년만 교회 생활하면 모든 용어가 교회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 거의 초신자들 있죠? 1년만 제대로 다녀보세요. 아, 교회에서 이런 말을 써야 되는구나. 그렇게 이 패러다임이 싹 바뀝니다. 그게 다른 걸까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에 구별된 자인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의 빚을 지는
자인 겁니다. 이게 다른 겁니다. 세상은 죽었다 깨나도 절대적으로 이해와 이익을 우선합니다.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죠. 사랑마저도 이해타산으로 이해하여 실천합니다. 남는 장사여야 사랑한다는 말입니다. 하지만 신자는, 교회는 오히려 빚을 지는 자이며 공동체인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에 가보십시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여기서 빚진 자가 오페일레테스란 단어인데 오늘 본문 빚지다 오페일로의 명사형입니다. 신자는 은혜의 빚진 자이고 사랑의 빚진 자이며 섬김과 나눔과 봉사와 헌신의 빚진 자입니다. 빚진 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해야 하는 거예요. 하고서 생색내거나 하고서 자랑하거나 하고서 이익과 이윤을 챙기는 게 아닌 겁니다. 그 어떠한 이익과 이해가 없어도 그저 사랑하는 것뿐인 거. 이게 빚진 자에 담겨져 있는 말씀의 의미고, 이런 자가 지금 읽은 말씀에 의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랑에 빚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도 끝이 없는 그 사랑함에 자신을 내어주는 자입니다. 사랑의 빚에서 해방되고자 하는 자가 아니라, 그런 자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보십시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라는 이 말씀은 매우 계산적인 행위를 함의하고 있는 뜻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매우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었어요. 빚을 지는 사랑이 아니라 그 빚에서 해방되어 오히려 그 빚을 내주는 그런 위치를 선점하고 싶어 했던 자들이 이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3절 보십시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의 빚을 지는 자입니다. 빚에서 해방되는 자가 아니라 그 빚을 지고 오히려 그 빚을 누리는 자입니다. 해도 끝이 없고 해도 자랑이 없고 해도 만족이 없고 해도 남는 게 없는 그런 사랑에 매이는 겁니다. 또한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빚을 더 쌓게 하는 쪽으로 그 사랑의 대상을 삼습니다. 따라서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 전혀 나와 나의 이익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자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 자를 성경은 뭐라고 지칭해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의하면 그게 원수라는 거예요. 원수는 단지 우리의 주적 이런 표현에 합당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정말 미워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나와 철천지 원수를 그런 원수로 말하는 게 아니라, 나라는 존재의 존재 가치와 이해관계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대상을 가리켜 원수라고 우리는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철천지 원수도요, 어떤 이해관계가 맞으면 손을 잡을 수가 있어요. 그걸 정치적 야합이라 그러잖아요. 우리는 소위 평가절하하는데, 기실 우리도 그렇게 살지 않나요? 나랑 철천지 원수도 때에 따라선, 이해관계에 따라선 손을 잡는 게 우리의 정치적 모략인 겁니다. 그러니 성경에 나타난 원수를 너무 멀리서 찾지 마시고 추상적이거나 유체이탈식 화법으로 적용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관계 맺고 있는 사람 중에서 하등의 이해관계가 되지 않는 그런 사람을 떠올리면 정확합니다. 누가 떠오르십니까? 그 사람이 원수인 거예요. 저 보지도 못한 북한의 주적, 그게 원수가 아니라 지금 나에게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 우리가 사랑해야 할 작은 자인 겁니다. 재벌가의 누군가를 도우면 거기에는 반드시 보상이 뒤따른다고 다 알아요. 제 얼굴에 침 뱉긴데 목회자들의 민낯을 하나 공개할까요? 저를 포함하여 모든 목회자들의 꿈이 뭔지 아십니까? 재벌가의 오너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내 설교를 듣고 재벌가의 오너 중에 누군가가 눈물 흘리고 변화된다면 이 업계 시쳇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겁니다. 박 목사님 안 그래요? 원수는 그 반대입니다. 전혀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는 그런 자가 원수인 거예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히려 철천지 원수는 처음 시작만 어렵지, 일단 하고 나면 원수를 품었다는 그 명성이 자자해져요. 그래서 그 쏠쏠해요. 그 명성 때문에, 와, 저 사람은 원수를 품었어. 와, 대단하네. 그러면 그 명성과 평판에 어깨뽕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게 원수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원수는 하등 도움이 안 되는, 그 어떤 보상이 뒤따르지 않는, 오히려 빚을 더 가중시키는 그런 대상, 그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도와주고 사랑해 주는 거, 이게 원수를 사랑하라의 실제적인 적용이지, 나랑 상관없는 어떤 적군, 어떤 악마, 히틀러를 봤어요 우리가? 이런 의미에서 신자는 역사적으로 바보와 등신이라는 어감을 가진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으로 불린 겁니다. 크리스찬, 그리스도인,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 이게 뭐예요? 힘도 없이, 능력도 없이, 그 어떠한 반항도 없이 꿀먹은 벙어리처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크리스찬이라고 불린 거예요. 이런 바보스러운 의미가 그리스도인에게 미친 자들이다, 예수쟁이다, 예수 독종이다, 예수 꼴통이다, 이 사회 부적응자들이라는 어감으로 지칭되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의미가 지어진 이유는 이 사회에 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였겠죠.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이 자연을 이용하는 데 반하여 오직 그리스도인만은 이 자연을 사랑한 자였습니다. 모두가 돈을 목적하여 그것을 벌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는데 그리스도인만은 그 돈을 목적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도구화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친구를 사귀고 그런 공동체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하려 하는데 그리스도인만은 고아와 과부, 즉 그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거들떠보지 않는 그런 사람들과 함께 친구가 되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모두가 빚을 지지 않고 오히려 빚을 주는 사장님 모두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리스도인만은 오히려 그 빚을 지는 종의 모드로 기꺼이 그 빚을 누리려고 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했던 이유는 그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목적했기에 그가 주신 모든 것을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신자의 삶 속에 남는 유일한 것은 그래서 사랑인 것이고 이 의미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랑은 모든 율법의 완성이다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은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의 논리와는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의심하죠. 세상의 풍조는 이 빚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말하는데 신자의 삶은 오히려 빚을 져야 한다니 이 전혀 뜻밖의 상황에 항상 직면하기 때문에 불안한 거예요. 그리고 의심이 드는 거죠. 진짜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아? 빚을 지면은 세상으로부터 천대를 받고 조롱을 받는데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맞아? 저기 A라는 교회는 이렇게 말하지 않던데 왜 이 교회는 허구한 날 이렇게 자기 부인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식으로 자기 학대를 하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보세요. 12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 자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에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더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우리는 사실 도마입니다. 토마스. 우리는 솔직히 믿음으로 가지 않고 보는 것으로 가려고 하죠. 그래서 항상 의심합니다. 주판 하나를 튕기며 대차대조표를 언제나 보죠. 나에게 이익이 되는지 도움이 되는지를 따집니다. 그 빚과 무관한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 빚을 더 지는 싸움이 믿음 생활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면 도마가 보고 믿었다라고 해석이 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죠. 너는 나를 보고 믿느냐?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그러니까 원래 믿음은 보지 않고 믿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모두는 다 신자가 된 우리 모두가 다 도마처럼 자꾸 보고 믿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따져서 믿으려고 하는 거죠. 따져서 사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따져서 뭔가를 해야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이 믿음과 우리의 실제 믿음의 실존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헷갈려하고 망설여하며 혼돈과 갈등에 봉착하죠. 보고자 하는 우리의 본능과 보이지 않는 믿음 사이에서 우리는 그래서 항상 의심하고 갈등하는 겁니다. 바로 도마처럼 말이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기독교가 사랑을 논할진대 그 사랑의 빚을 지며 산다는 교회와 신자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빚을 지는데 어떻게 잘 살 수 있겠습니까? 어불성설이잖아요. 오히려 교회와 신자는 망하고 파산하는 게 오히려 맞습니다. 그 망함과 파산을 통해 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진짜구나를 신자와 교회는 실존적으로 경험하게 될 것이고 또한 그렇게 이 세상 앞에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신자와 교회의 사명입니다. 세상은 그것을 향해 손가락질을 할 수 있고 비판하고 욕하며 비웃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진짜 승리입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여러분들 지금 이 말씀을 그냥 훅 읽는데 지금 이 한 문장이 어마어마한 말씀인 걸로 아세요 혹시? 이것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이 죽임을 당했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요 하나의 문장 때문에 예수가 부활했다는 그 말 때문에 수많은 크리스천이 박해받고 죽었다니까요. 로마의 그 황제만이 로드, 황제, 주님이라는 그 큐리오스라는 명칭을 받았는데 예수가 큐리오스다 이 한 문장 때문에 엄청난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가치와는 전혀 정반대죠.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되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요한일서에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면 그 당시 박해와 수모와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이 믿음, 이 무가치함, 남는 장사가 아닌 바로 이 사랑의 복음을 믿고 전했던 이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세상적 학대와 박해와 서러움과 혼돈과 어려움에 봉착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해요. 그게 승리야. 그게 승리야.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과 의심은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나 자신에게는 끊임없이 의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확신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는 모두 남는 장사로 사랑하려고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보상을 삼고자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없음이지 않습니까? 다 그렇게 우리는 살지 않습니까? 죽을 때까지 우리는 남는 장사를 하려고 할 것이고 눈에 보이는 족족 믿으려 할 겁니다. 이게 도마처럼 믿음 없음이 확인되는 실존적인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아, 나 자신에게는 전혀 소망이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 안에서 참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양극단이 확인될 때 우리는 그 사랑의 빚이, 그 데트가 나에게 찾아오는 라이트, 사랑의 빛으로 알게 될 겁니다. 이 워드 플레이입니다.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사랑의 빚을 내가 지면 그게 오히려 진짜 신자에게는 그게 라이트, 빛이라 말입니다. 그럴 때 진짜 힘들고 고된 게 아니라 진짜 자유와 평강을 맛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겁지 않은 거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무거운 게 아닙니다. 빚을 지는 건 무거운 게 아니라 오히려 질 때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사랑의 빛을 맛보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빛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우리 모두가 다 지금 설교 전반에서 제가 강조하여 여러 가지 얘기를 드렸듯이 빚을 지셔야 해요. 내가 할 수 있는 사랑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남는 장사로 교회 신자 되지 마시고 진정 그 빚을 내가 짐으로써 그 사랑의 빛을 경험하여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평강과 행복을 누리기를 저는 소원합니다. 이것이 사랑의 빛을 빛으로 누리는 영성인 겁니다. 이 영적인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빚을 져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서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또 많이 외치고 말하는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은 빚을 지는 것임을 확인했습니다.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이제 행함과 진실함, 즉 빚을 지는, 누리는 그런 사랑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너무나 아프고 어렵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아니 내 안에 있는 세상적 욕망 속에 언제나 갈등하고 의심하게 되는 나의 실존적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런 내가 매 순간 고발되고 확인되어 나에게 근거했던 모든 것들을 매 순간 부인하고 내려놓고 오직 단순하게 어린아이처럼 눈을 들어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어느 곳에서도 평안함을, 보호를 받을 수 없는 그 피난처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짜 위로와 기쁨을 얻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향유하는 우리 믿음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들 정말 이러한 믿음 붙들고 이 은혜만을 붙들고 한평생 뚜벅뚜벅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사 결코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자유와 기쁨과 평강과 행복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누리는, 그 빚을 질 때, 누릴 때 이 평안함을 누린다 하셨사오니 그 빚을 당당히 지며 나아가는 참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